제5장 약속의 자손과 남은 백성.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구원받을 남은 자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위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어느 때 될 예언이며 이 예언과 연결되어 있는 성경 구절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라고 기록하였다. 로마서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연결된 말씀이다. 과연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이 있다. 그러나 택하심을 받은 약속의 자손, 즉 마지막 살아남아 변형을 입고 승천할 성도들은 오직 14만 4천 성도밖에 안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하신 말씀과 약속의 자손과 연결해서 연구해보면 오늘날 전 세계에 바다 모래같이 많은 교회가 다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자, 곧 약속의 자손만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옛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 송사하기를 로마서 11장 3절.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였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를 볼 때 마지막 남은 자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하였다. 로마서 9장 27절에 남은 자나 로마서 11장 5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나 다 같은 예언으로서 곧 약속의 자손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는 말씀이다. 어느 때든지 미리 예언으로 약속하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그 시대 사람이 약속의 자손이 되는 동시에 성령을 따라 낳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기록된 바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하였으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도 약속하신 약속의 자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낳은 자손이 되는 것이다. 즉 미리 약속한 자손을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하였고, 약속 없이 낳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을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한 것이다. 그와 같이 오늘날에도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세워진 교회의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가 되고 약속의 자손이 되는 것이다. 택한 백성에 대하여 혹은 생각하기를 약속한 자손이다,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
하였으니 애써가며 노력하지 않아도 택하였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택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 아니냐 하고 시험할 것이다. 그러나 택한 백성이라 해서 전부 택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적지 않을 것이다. 택한 백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한 분명히 택한 백성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솔하게 내가 택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기록된 바 신명기 6장 16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였으니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택함에 대해서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사 이삭을 낳았고 야곱을 택하사 이스라엘 12지파를 낳은 것 같이 마지막에도 암행으로 오시는 다윗을 택하사 마지막 산 성도 14만 4천을 구성하게 하신 것이다. 그런 고로 내가 택함을 받았나 안 받았나 시험하기보다 먼저 진리를 연구하고 마지막 산 성도들의 사명에 들기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이며 마지막 선지자의 가르침을 힘써 배워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힘쓰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셨다. 기록된 바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시었다. 침입이라는 뜻은 힘써서 들어간다는 뜻이다. 그런 고로 약속은 선지자를 택해 약속하셨고 선지자는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면 인도받는 사람들은 힘써 들어가기를 노력해야 될 것이다.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은 약속의 자손으로서 산자의 무리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을 산자라고 하셨다. 말씀하시길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셨다. 이 말씀은 약속으로 택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 다 미리 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실 때에 약속하시기를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셨고 이삭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 21절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셨고 야곱에 대해서는 창세기 25장 23절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고 미리 약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산자라고 하셨고 동시에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에 들어오는 14만 4천 성도들이 산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동시에 14만 4천 성도들도 요한계시록 7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약속하였기 때문이다.